예, 지난 2주간 아울리치 방문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사무엘서 미뤄왔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이제 열왕기상 수금 이어서 계속해서 역사서를 통해서 나눠봅니다. 말씀드렸는데 또 질문해 볼까요? 우리 사무엘서와 열왕기는 어떤 사관에 의해서 쓰였다고 했죠? 네, 신명기 사관. 무슨 사관이라고요? 신명기 사관. 우리 김 목사님은 새벽에 잘 나오시니까 신명기가 뭔지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신명기를 다 읽기 때문에 그렇지만 특히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또 특별히 최근에 신명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으니까 28장 지금 이제 우리가 하반부를 보고 있거든요. 신명기 말씀은 간단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에 들으라 6장 4절 5절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한 분이신 하나님을 너희가 생명을 다해서 풀었으면 그러면 생명을 마음 머리 뜻이 나오는데 사실은 그게 뭐냐면 이제 생명을 다하고 메오드 너의 힘을 다해서 우리의 최선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게 신명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우상 숭배하지 않겠죠, 그렇죠? 그리고 불순종하지 않겠죠, 그렇죠? 순종하겠죠, 그렇죠?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웃사랑은 자동으로 신약성경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보는 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수 있겠느냐? 신약성경에 보면 여러분 이제 나오고 있는 바가 아니겠습니까? 다윗의 이제 마지막 인생 부분인데 이제 열왕기 가면 거의 그 죽음 이야기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유언과 그다음 솔로몬을 이제 왕이 계승하는 이야기 이제 실제적으로 오늘 본문이 다윗성의 마지막 부분이라 할 수가 있어요. 다윗성의 마지막까지도 이 사무엘서는 신명기 사관에 의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다윗의 실수를 비껴가지 않고 마지막까지 그 인생 평가를 신명기에 의해서 평가하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가 마지막 이제 말년에 이런 실수를 했고 이런 징계를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역시 다윗은 밧세바 일과 더불어 2차례 큰 인생 실수가 있었는데 이번 실수에도 바로 선지자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게 되는 것이고 남다른 다윗의 삶의 모습이 되기도 하는 것이고요. 자, 근데 오늘 우리 1절부터 보게 되면 헷갈리는 게 있습니다. 도대체 여기 먼저 우리 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누가 잘못한 거예요? 누가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격동하게 했으면 하나님 책임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김 지사님은 누구 잘못이에요? 누가 문제냐고? 하나님 문제예요? 다윗이 문제예요? 물론 당연히 다윗이 문제인데 어떻게 풀어야 되냐 이걸 이런 기록을 결론을 말씀드리면 욥기를 보면 비슷한 것이 있어, 그렇죠? 욥기를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거기에 누가 나타나요? 또 사탄이 나타나요. 그리고 욥이 있고 이제 그런데 하나님의 허락하에 사탄이 이제 욥을 시험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영적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적 세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러니까 욥만이 아니라 다윗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사탄이 이렇게 운행해요. 그러면서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탄으로 우리를 시험하도록 허락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 하나님? 왜 허락을 해 시험을? 우리가 이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욥처럼. 욥도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여러분 이긴 겁니다. 그렇죠? 아마 하나님이 욥기 38장부터 41장까지 나타나서 길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욥에게 드러내지 않았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 스스로 자기를 드러낸 거니까 그게 뭐예요? 계시예요, 계시.
하나님이 욥에게 자기 계시를 하지 않더라면 욥 자신도 끝까지 자기는 의인이라고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참 이게 우리 인간 딜레마입니다. 근데 하늘아버지는 뭐냐? 이렇게 우리가 유약한 존재임을 알면서도 뭐냐면 시험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 이기기를 원하시는 게 하늘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저는 삼남매가 있는데 우리 삼남매가 늘 기도가 제목이 뭐냐면 우리 부부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우리 부부보다 더 신앙격이 뛰어나게 원해요. 아직 멀었어요. 우리도 전부터 그랬지만 지금 모습으로는 우리보다 못하겠어. 기도가 하는 거예요. 더 들끓어 기도하는 거죠. 부모의 기대감이에요. 지금 정령이 이렇게 살지만 점점 우리 삼남매가 우리 부부보다 더 기도하고 이 영적 유산을 우리는 이런 영적 유산은 아무나 여러분 주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잖아요. 이런 유산이니 신령한 은사와 은혜가 아무에게 임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지금 모습으로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제 호락호락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살아야 됩니다. 잘 살아야 됩니다. 보통 잘 살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 받았어. 구원이 받았습니다. 그 신명기는 이미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라고 하시는 하늘아버지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성숙한 삶의 자세가 필요하거든요. 사실은요. 기대감이잖아요. 오늘 이런 1절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정말 천만다행이 뭐냐면 욥기가 있기 때문에 이 영적 세계가 해결되는 거예요. 오늘도요. 수없이 사단이 우리를 여러분 이제 시험합니다. 오늘 박원순 서울시장의 죽음 이야기는 굉장히 슬픈 이야기예요. 사탄이 아마 오랫동안 유혹했을 거예요. 전에 전병훈 목사도 마찬가지고 탁월한 사람을 사단이 여러분 노립니다. 특별히 탁월하지 않은 사람은 별로 여러분 관심 없어요. 사탄도. 왜? 영향력이 없잖아. 영양가가 없잖아. 죄를 범하게 해도. 그런데 이런 탁월한 삶을 산 사람들의 여러분이 이제 전병욱이는 우리 또래인데 이제 여러분 그 젊은 나이에 낙타 무릎이라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청년만 10,000명 이상 모이는 게 세계 없어요. 근데 이 친구가 뭐냐면 막 연대 경영학과 8위학번이거든요. 종신대학원 나오고 그게 전부야 학력이. 별로 공부한 거 없어. 그 다음에는 이제 그냥 연대에 나온 거 말고는 이 사람 학력도 자랑하거든요. 근데 뭐냐면 이 친구가 엄청 기도를 많이 해요. 실제로 기도를 많이 해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신 거예요. 근데 부흥된 다음에 교만하게 된 거예요. 이 친구가. 뭐라고 하면 옛날에 자기가 오카나 목사보다 더 뛰어나다고. 기가 막힌 거. 왜 그러냐면 사랑의 교회가 뭐 3.1교보다 청년부가 더 많냐? 무섭게 되더라고요. 사람이 교만해지니까. 사단이 충동질하는 거예요. 병우가 너 한번 교만해봐. 네가 옥 목사보다 더 뛰어나다고 말해봐. 속는 거예요. 완전 이용당했어요, 여러분. 막바지 어떻게 합니까? 성욕으로. 전병욱이. 그러니까 대개 이름 난 사람들은 박원순도 마찬가지고, 부산시장 오거돈이 마찬가지고, 안희정이 충남에서 마찬가지고, 유명한 사람들은요, 밖에 가서 범죄할 수가 없어. 왜? 다 알잖아, 얼굴을. 이런 사람들이 술집에 가겠어요, 여러분? 이게 다 얼굴 다 아는데, 다 알려지는데,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느냐? 이 비서가 만만한 거예요. 그리고 권력이 있기 때문에 비서들이 예쁘고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철이 없다 생각하고서 마음대로 행사하는 거예요. 전병훈 마찬가지예요. 다 이 세 사람은 마찬가지예요. 설마 그걸 드러내겠느냐 한 거죠. 공통성은 항상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요. 근데 사탄이 충동질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하늘아버지는 병우가 이기라고 하는 거죠. 고도나 이기라고 하는 거, 원수나 이기라고 한 거예요. 졌어요. 근데 아마 이게 오래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적어도 그 어린 여성이, 그 여성들이 전에 안희정이도 마찬가지고 보면 용기를 내서 여러분이 이제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거 용납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드러낸다 했을 때는 이미 시간이 상당히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처럼 바로 회개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회개치 않는 자의 죄를 들춰내는 것일 수 있는 거예요. 역사는요, 보면 반복됩니다. 현장에 가 있지 않더라도 이렇게 대략 유형을 들어보면
비슷하게 작용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뭐냐면 이제 사탄이 중동질할 때 이기는 자가 참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늘아버지는 이 시험을 통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언급한 이런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정치인이나 목사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가장 멋지게 통과한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이요. 보디발 아내 앞에서. 누가 제일 용감하냐? 도망치는 자가 제일 용감한 겁니다. 비서가 F 비서 바꿔야 돼. 자기가 사는 길이에요. 할 수 없어. 그건 바꿀 수 있잖아요. 바꿀 수 있잖아요. 아줌마로 바꾸면 돼, 그냥. 하지 말고. 그게 어려워요.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은 뭐냐면, 그게 뭐냐면 이제 요셉처럼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이 시대를 그래도, 남들보다 좀, 여러분 잘난 사람도 있잖아요. 똑같다고 하지 맙시다, 우리. 그 사람들을 기도해야 돼요. 그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안 그러면 이 시대가 소망이 없잖아요. 그보다 더한 놈들이 많은데, 그들이 여러분, 너무 뒷말 안 할게요. 뒷말 안 할 테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참 우리가 인생 공부를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다윗에게 임한 사단의 충동질은 뭘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이게 왜 죄예요? 인구 조사하는 것은 여자의 수를, 아이의 수를 세는 거예요? 누구 수를 세는 거예요? 남자의 수를 세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개수는. 왜 개수예요? 뭐 하려고? 전쟁하려고. 그러면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군대의 수가 중요합니까? 군비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제 장갑차, 여러분 뭐 우리 핵잠수함 이런 항공모함이 있어야 돼요?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면 이스라엘은, 이게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 인구 계산하지 마세요. 인구 조사하지 마세요. 우리가 오늘 기다리고 할 것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 포항 빈내리가 앞으로 자랑할 것도 뭐가 있냐? 우리가 헌금 의존하지 않고 사람 수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만 기다리고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더라. 할렐루야. 아멘. 그거 증거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처음에는 이제 우리 8월 1일 날 뭐 한다고 했죠? 8월 1일 날? 착공예배. 기공예배, 착공예배. 처음에는 우리 두날개 대구 수요일에 왔던 우리 근스 맑은 선교회, 수원의 하하교회, 경산의 대면교회 이렇게 해서 또 그분들 다 오신다 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전에 우리가 몇 분들 아시잖아요. 80명이 왔어요. 80명. 우리 설립 예배할 때 두 개 교회에서 근스 맑은 선교회, 대면교회에서 80명이 왔어요. 진짜 축복하려고 교회 멋지게 한번 세우라고 위로하려고. 할렐루야. 정말 잊지 못해요. 그래서 지난 수요일도 사실은 김대 목사가 이게 자기 교회 비우고 올 필요가 없어. 그런데 자기도 힘들게 이제 개척을 하고 그리고 힘들게 건축을 했기 때문에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옆에 있어주면 이제 힘이 될 줄 알고 힘이 됐지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 시담에 와서 어떤 팀을 결정해야 되는지 이제 그리고 와서 이제 그 개척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쉬운 길 아니다. 그러나 이 길을 가는 것이 복이 있다고 하는 것. 아멘. 그 충성으로 돌보아라. 젊은 목사가 여러분 이제 저보다 7, 8년은 젊은데 여러분 이제 얼마나 담대해요. 그렇죠? 앞으로 여러분 대구의 기대주가 됩니다. 포항의 기대주는 빈내리 교회고 대구는 근수 맑은 선교회, 수원은 하하교회예요.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하는 말이. 그래서 어쨌든 착공 예배할 때 저는 처음에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주신 마음이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말고 노예 지원을 많이 받았지 않느냐. 우리가 3년째인데 2년은 월 50만 원씩, 지금 올해는 60만 원씩 지원받고 있어요. 지원도 지원이지만 이걸 알리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건축을 했는지 경위를 노회장부터 시작해서 부노회장 다 오라고 했어요. 다 오라고. 중앙교회 목사부터 해서 동부교회 하여튼 간에 뭐 큰 교 목사는 좀 헌금 좀 들고 오라고 하는 건데 들고 올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간에 뭐 알아서 하겠지. 그래서 큰 교회는 뭐 다 불러갖고 우리 노회 안에 이제
그래서 조금 이걸 크게 하게 됐어요. 그래서 설교 10분만 하고, 우리, 그래도 어떻게 노회장이니까, 여기 효자교에 축복하라. 축복하고, 나머지 축사하는 자들은 저 북구의 김정재 의원도 좀 오라고 했어요. 남구는 국회의원 모르겠어, 누군지. 얼굴도 모르고, 근데 김정재 의원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안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라고 했더니 오겠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국회의원도 와서 하여튼 축복하라고 하는 거예요. 축사는 정말 축사가 아니라 축복의 말, 완메시지만 하라고. 이제 정말 축제의 분위기로 그냥 뭐 형식적인 축사하지 말고 그 당부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겁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도약의 단계인데, 도약의 시기인데, 우리가 자랑한 것은 여러분 군대수 아니에요. 우리는 군비 자랑한 것도 없어요. 우리는 여러분 교인수 자랑할 것도 없고 헌금 자랑할 것도 없고 하나님 주신 비전을 쫓아서 지금 가는 노상에 있다. 그래서 그 비전을 잘 쫓아가도록 여러분들이 축복해 주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제가 인사할 말이에요. 미리 하는 인사말 그거예요. 잘 달려가도록. 그래서 순종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4년 가까이 함께하면서 하나님께서 교회와 함께 하시고 이렇게 도약의 기회를 주신 것처럼, 그리고 이것이 끝이 아니고 한 번 더 우리가 통일센터를 우리가 짓는 그날까지, 그리고 통일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통일 시대에 선봉에서 나가는 하나님의 진짜 여러분 정예부대가 되어 나갈 때까지 우리 포항에 우리 선배들이 또 국회의원 이 사람들, 오는 사람들이 뭐냐면 축복해달라고 제가 부르는 거예요. 내 말을 들으시오. 그리고 축복해 주시오 하고서 이 비전을 이루면서 바로 포항 땅에 사는 길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예레미야기 5장 1절 보게 되면 예루살렘을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한 명만 있으면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이제 포항 땅 50여만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된다면 반드시 우리 교회 때문에 포항시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다윗에게 이 사건이 중요한 건 바로 그거예요. 인구조사가 뭐 그렇게 중범죄냐. 다윗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여러분 깎아먹는, 갉아먹는 일이 된 거예요. 왜? 다윗의 특징은 뭐예요? 순종이에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다윗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두 번째 얼룩진 불순종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밧세바 우리아 부부 향한 범죄와 더불어서 두 번째 오늘 인구조사 2절 보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시작.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여기 뭐냐면 단은 최북단, 부엘세바는 최남단.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저 함경도부터 제주도까지. 그렇죠? 최북단이 저 오른쪽 끝이 함경북도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라 그래요? 북한에서는? 그러면 제 꼭대기가 함경도요? 모르겠어요. 나도 잘 모르겠어요. 양강도, 차강도는 또 어디야? 하여튼 간에 이름은 들어봤는데, 그쵸? 뭐, 북한 지도를 우리가 뭐 이렇게 행정 지도를 잘 안 보니까 뭐 알 수 없지만, 그러니까 온 땅을 다 다니면서, 그러니까 뭐냐면 다윗의 명령은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는 다 철저한 조사를 요구한 거예요. 그런데 자,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러 엄명을 내린 거예요. 3절 읽어보죠. 시작.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요압이 반대를 했어요. 정치군인, 노련한 군사. 그러나 현실주의 내를 따라는 왕도 무시할 줄 아는, 다윗도 무시하는 이 배짱 좋은 여러분이 이제 이 요압이 이건 아닙니다. 왕이시여. 이러면 안 됩니다. 하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사탄의 충동이 얼마나 무서운지 요압도 아는 이 일을 잡으세요. 사탄이 눈을 싹 가리는 거예요. 교만의 눈, 정욕의 눈, 여러분 욕심의 눈, 이런 것도 뭐냐면 딱 사탄이 충동질하면 여러분 싹 가려져요.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얼마나 무장을 잘 해야 되는지 순간도 놓치면 여러분 안 됩니다. 무장합시다. 정말 눈을 가리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아니 욥이란 요압도 이건 안 된다. 이건 안 된다. 정치군인인데. 정치군인도 아니라고 하는데 여러분 다윗은 영적인 사람이 어떻게. 근데 항상 실수는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하나님께 묻지 않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 때요, 한 2, 3일 금식도 하고
제가 개척할 때 우리 인천의 최 목사님이 저한테 담임 목사가 사임을 하면서 20일 금식은 해야지. 그때 막 감정이 막 저는 뭐 교차하고 이렇게 교회를 떠나야 되는가 했을 때에 변화되지 않는 교회, 원망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감정이 막 이렇게 이게 좀 이렇게 치밀어 올라온 때란 말입니다. 충동질이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 선배 목사님이 딱 멘토링을 해준 거예요. 잡아준 거예요. 담임 목사가 사임하면서 20일 금식은 해야지. 그거 끝난 겁니다, 여러분. 그거면 네가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20일 금식하고 나오는데 무슨 힘이 있어 싸우겠어요, 그렇죠? 20일 금식하고 싸우면 그건 금식한 거 아니고 굼식한 거예요, 굼식. 그러니까 왜 금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물으라는 겁니다. 이거 중대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들은 개인사에서는 2, 3일 금식하면 하나님이 알게 하실 거예요. 주기적으로 금식하세요. 안 죽어요. 그리고 오히려 건강이 좋아요. 저는 뭐 금식 안 해도요, 이렇게 일부러 아침에 이렇게 건너뛰거나, 아니 점심을 건너뛰거나 이렇게 합니다. 몸무게 조절을 하려고. 왜냐하면 75kg 넘으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건 생기기 마련이에요. 제 체구에서 75kg 넘으면, 그다음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저보다 작은 사람이, 그러면 더 문제가 생기는 거고. 자기 체구에 맞게 체중을 유지를 해야 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 뜻을 모르면 반드시 알 수 있을 때까지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 인격이시기 때문에 집중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 뜻을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알지 못하면 목회자나 다른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도 알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 훈련을 해보세요, 이제. 하나님 뜻을 묻고 싶다고. 물으세요. 그 다윗의 특기는 뭐였어요? 이미 앞에서 충분히 다뤘잖아요. 묻고, 듣고, 순종하고. 시작. 묻고, 듣고, 순종하고. 근데 이 일에 대해서 전에 바세바도 마찬가지고, 우리야 마찬가지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듣지 않았어요. 순종하지도 않았어요. 이 세 가지가 부재됐을 때에 그 징계가 오는 겁니다. 하나님 심판이 여러분 내리기 마련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배워야 돼요. 여러분 다윗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누구에게나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누구든지 여러분 성도라 하면 누구든지 비켜갈 수 없는 게 뭐냐?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된다. 들어야 된다. 들은 대로 순종해야 된다. 아멘. 믿음은 그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묻지 않는데 들릴 리가 없는 것이고 듣지 못하는데 순종할 리가 없는 것이고 이게 악순환이에요. 악순환. 우리가 진정으로 한국교회가요 이 부분에서 좀 성령의 은사를 좀 개방할 필요가 있어. 근데 이 드날개 지금 이 목회를 지도하는 풍성한교회도 성령님을 너무 제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한계가 온 거예요. 한계가 10년 전에도 4,000명, 지금 4,000명이래. 풍성한교회가. 그 내가 딜레마였어요. 아니 왜 10년이 지났는데 그것도 상당히 영향력이 있다고 하는 교회인데 왜 10년 전에 지금 똑같으냐? 왜 변화가 없느냐? 결론은 제가 내린 결론은 그겁니다. 김성훈 목사님이 다 좋은데 성령 은사를 두 가지로만 제한하고 있어요. 그래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정적으로 있고 성장 안 하는 거예요. 만약에 풍성한교회가 여러분 이제 성령 은사를 제한하지 않았다면 적어도 연세중앙교회나 여의도 순복음교회만큼 잘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초기의 역사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건 아무개나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책 읽어봤잖아요, 그렇죠? 제자반을 책 읽어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을 사람이 목사가 다른 사람들의 공격을 두려워해서 여러분 성령 은사를 제한한다면 안정적이긴 한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제한하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머무는 거예요. 우리도 앞으로 그게 여러분 이제 뭐냐면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저는 제한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지금 마음으로는. 앞으로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을 제한합니까? 앞으로 우리에게 가능성 어디 있느냐? 담임 목사가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으면 돼. 여러분이 하나님 제한하지 않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물론 굉장히 고도의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다시 전제합니다. 고도의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진리에 서는 교회가 된다면 반드시 그 분별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분별력은 제가 지내보니까 그리 어렵지 않더라고요. 상식을 떠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성경을 가지고 성경만 제대로 알면 분별하기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열매로 봐 금방 알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역사하심이 중요한 거지 분별의 문제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점들을 우리 잘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요압이 반대했던 거 이제 그러나 그것도 다윗의 눈이 가렸을 때에 결국은 이제 요압이 막을 수 없이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얘기고요. 자, 4절 들고 4절 시작.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다윗이 뭐 했다고요? 재촉한지라. 이게 문제예요. 왕이 재촉하니까 이전에 명령 하달이잖아요.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쫓겨나든지 죽든지 하는 거예요. 왕정체제는 그렇잖아요. 뭐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뭐 기업이든지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기업 총수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나가야죠. 그렇죠? 죽진 않지만 나가야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어려운 거예요. 사회생활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제. 근데 잘못된 방향인데 하지 말아야 될 텐데 이게 딜레마가 있단 말이죠.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느냐. 그때는 정말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될 것 같아요. 직장을 잃지 말아야 되니까, 그리고 직장에도 공헌한 자가 돼야 되니까, 근데 어쨌든 이 일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게 무엇입니까? 다윗이 이 브레이크를 밟지 못하는 거예요. 재촉했다는 건 뭐예요? 브레이크가 없는 겁니다. 브레이크 없으면 어떻게 사고 나는 거지 뭐 이제. 요압이 못 막어 더 이상 이제 재촉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책임은 누구한테 옵니까? 다윗에게 고스란히 오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애꿎은 백성들이 7만 명이 죽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자, 인구수사를 나갔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어서부터 어디까지? 단에서부터 부엘사바까지. 그런데 역대상 21장 6절을 펴세요. 그냥 여러분들이 확인해 봅시다. 제가 말한 것보다 성경은 직접 확인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역대상 21장 6절을 같이 읽어보면 요압이 두 지파는 아예 계수하지도 않았어. 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니까 흉내만 내면 흉내만. 그러다 보니까 역대상 21장 6절 시작.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두 지파를 빼버렸네. 그렇죠? 누구? 레위와 베냐민 지파를 빼버렸다. 뭐예요? 흉내만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으면 부하들도 뭐예요? 제대로 충성하지 못하는 거예요. 흉내만 내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흉내만 내보세요. 이거 참 슬픈 얘기입니다. 우리는 전력을 다해 충성을 다합시다. 그래야 교회가 교회 되는 거예요. 가정이 가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돼서 흉내만 내보세요. 어떡하겠어요? 자녀 교육이 되겠어요? 마찬가지죠. 직장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잘못된 명령체계는 뭐냐? 바로 흉내만 내게 할 수밖에 없다고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이 일이 지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이제 내리시게 되겠죠. 10절 말씀 봅니다. 심판이 이어집니다. 시작.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10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의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마음에 자책하고 때는 늦었어요. 죄를 범하고 자책하면 때는 늦은 거예요. 구약시대는 더욱더 즉각 심판이 오게 되는 거죠. 물론 자 보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에게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자료를 보다 보니까 어느 목사님이 정말 악한 자에게는요 이 마음도 안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징계도 안 내려. 평안히 살다가 죽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거죠. 회개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죽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범하고도 평안하다는 건요, 이 사람 버림받은 영혼이에요. 버림받은 영혼이에요. 전두환 노태우가 여러분, 철저하게 심판받지 못하고 여러분, 그냥 살잖아요. 지금도 골프집 다니잖아요. 그렇죠? 난 돈 없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 죽으면 100% 지옥 가는 거예요. 이건 뭐 그런 거예요. 이런 악인들이 여러분 이제 심판받지 않고 이런 잘 살다가 그냥 간다? 그건 여러분 뭐 회개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그냥 죽는 거예요. 다윗은 안 그러잖아요. 심판을 당하잖아요. 때는 늦었어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우리가 회개는요, 죄를 범하기 전에 돌이켜야 회개가 되는 거예요. 징계가 따르지 않아요. 죄는 사람은, 자 보세요. 마음에 충동질을 당할 수 있어요. 피조 모르기 때문에. 이게 당하지 않는 게 뭐냐면 그건 인생이 아니에요. 남자가 아니에요. 속말로 말하면 이제. 여자가 아니란 말이야. 건강한 여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건강한 여자라면 남자만큼은 유혹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여기서 이 상황에서 두 가지 교차하는 거. 하나는 뭐냐? 이미 때가 늦었다는 거예요. 심판은 당해야 되는 거. 그런데 또 한 가지 뭐냐? 다윗은 그때에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선지자 앞에서 바로 밧세바일 때도 바로 나단 선지자 앞에서. 지금은 누구예요? 갓 선지자 앞에서. 선지자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특별한 선지자가 아니라 누구라 할지라도 다윗은 선지자 앞에 인정하고 여러분 죄를 해결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성군이에요. 성군. 모범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없는 완전한 척하는 사람이 여러분 성군이 아니라 죄를 짓고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성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를 흠모하는 거예요.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 죄를 범하고도 왕인데 선지자를 2번이나 죽이지 않았어요. 성경에는요, 자기 죄를 지적하는 선지자를 죽인 왕들의 이야기 나와요. 여럿 있어요. 여럿 있어요. 다윗도 맘만 먹으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싹 역사의 기록을 없앨 수 있어요. 물론 없앨 수 없지만 당대에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교차하는데 더 좋았다라면 교만한 마음을 이기고서 충동질이 왔지만 그리고 요압의 말을 충고를 듣고서 그때 뜻을 돌이켰더라면 징계는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삶에 늘 교차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죄를 행하기 전에 여러분 돌이키길 바랍니다. 그게 지혜로운 자예요. 그게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죄로부터 도망치는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도망쳐야 될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멋있어요.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그리고 심판은 임하게 된 12절 보면 너는 이제 셋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 셋이 뭐예요? 13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3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서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때는요 완전 분업이 잘 된 거예요. 분업이. 왕은 왕이고 선지자는 선지자이고 제사장은 제사장인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3대 직분. 그래서 하나님 보내신 자는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대로 전하는 자가 선지자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다시 왕의 말을 또 하나님 전하는 자가 중보자죠. 바로 선지자가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뭘 택합니까? 그의 택함은 세 번째를 택하는 것인데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사람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이걸 보면요 다윗이 상당히 늙었다 하는 겁니다. 왜? 이제는 더 긴 세월에 고난 당하기를 어려운 거예요. 7년 기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나이 들다 보니까 대적에 쫓겨다니면 다시 그 이력이 났잖아요. 쫓겨다니는 삶에서 사울에게 또 압살롬에게 지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런 생활도 이제 그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늙고 지치고. 그러니까 뭐냐면 부득이 백성들이 죽지만 세 번째 바로 이제 옛날 번역의 온역 요즘 말하면 코로나 말하자면 이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죽은 사람이 몇 명입니까?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수십만 명 그죠? 100만 돌파했나요? 세보지 않았는데 거의 100만 육박하려고 봐요. 굉장히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1년도 안 돼서 100만 죽었으면 여러분 굉장한 거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지금 여러분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7만 명이 죽었다는 얘기가 이제 그 15절에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어떤 주석에 보면 이게 잠깐 동안이 아니고 상당히 긴 시간 동안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짧게
짧은 기간 안에 7만 명 죽은 것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아수르로부터 나중에 우리가 열왕기 볼 텐데 이제 히스기야 왕 때에 여러분 아수르의 군대를 죽이는데 18만 5천 명을 며칠 만에 죽여요? 하루아침에. 밤새. 밤에 깊은 밤에 새벽 오는 그 짧은 시간에 뭐냐면 18만 5천 명 죽여버려요.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여러분이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이 마음 먹으시면 18만 5천 명도 그냥 하루아침에 죽어. 하루아침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7만 명 여러분 죽는 건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에도 여러분 뭐냐면 하나님 심판받아 7만 명 죽었단 말입니다. 다윗 때문에. 그러니까 다윗이 또 두 번째 성군 나온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 이미 사실은 이제 하늘에서는 그만 됐다. 그만 이제 천사를 불러 올려 하는데 1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죠.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머리는 무엇으로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씻어서 하니라. 누구 때문에 이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근데 이 죄값은 나와 우리 집이 우리 가문이 당해야 될 것이지 왜 우리 가문 밖의 사람들이 이 죽음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감히 덤벼드는 거예요. 물론 상황 끝났어요. 상황 끝났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여기까지다 했는데 다시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더 피해를 막혀서 뭐 뛰어나가는 차라리 날 죽이라고. 저를 죽이세요. 우리 가문을 멸하세요. 이게 바로 뭐냐 아까 회개하는 것이 성군의 여러분 이제 모습이듯이 뭐냐 더 이상 백성이 죽어가는 것을 보지 못하는 군주의 마음이 바로 성군이 되게 되는 거죠. 이런 왕의 모습이 세계사에는 여러분 흔치 않아요. 흔치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력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권력을 잡고 뭐 하느냐가 중요해요. 지금 푸틴이 러시아를 20년 얼마나 더 갈지 모르겠어요. 또 헌법을 또 바꾸겠다네 다시. 우리나라 유신헌 법도 만드는 거야. 다시 이제. 그 말로가 궁금해요. 푸틴이. 그칠지 모르는 겁니다. 이 정치적 야욕을 그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푸틴이 20년 아니 30년 통치하면 뭐 하겠어? 푸틴이 여러분 유업이 뭐예요? 뭐 생각나는 거 있어요? 푸틴의 유업이 뭐예요? 푸틴이 해놓은 게 뭐가 있냐고. 아무도 말 못해. 아무 쓸데없는 짓입니다, 여러분. 일인의 야욕이요. 빨리, 죄송하지만 푸틴은 역사에 사라져야 돼. 시진핑, 빨리 사라져야 돼, 역사에. 심한 비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통치 기간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 그리고 뭐냐면 오히려 인권만 단합하고 사람 죽이고 지금. 조금도 자유를 안 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이런 여러분 통치자들 보면서 이게 뭐냐면 이게 회의감이 드는 거예요. 저런 통치력이, 저런 통치자가 뭐 필요한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다윗을 보면서 흠모하는 거예요. 이런 두 가지 큰 실수가 있었지만 이런 왕이 통치한다면 이것이 바로 이상적인 국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보세요. 우리나라도 보세요 한번. 그 역사가 지난 날 평가를 한번 해보세요. 어떤 통치자 그래도 나았는가. 여러분들이 제가 말하지 않을게요. 여러분들이 보면 알아요. 여론조사 한번 보시라고. 그러면 누가 1등, 2등인지 보시라고. 역사는 속일 수 없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그건 드러나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사는 것, 잘 사는 것 중요하죠.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통치, 우리가 권세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 돈으로, 그 권력으로 무엇을 했는가 하실 때에 사람들이 기억에 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링컨 하면 알잖아요. 그거 왜 최고의 리더십이에요? 그럼 많은 사람들을, 흑인들의 인권을 여러분 살려주었어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다 아메리카 시민이란 거죠. 미국의 시민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동등한 시민이라고 하는 거죠.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세상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어느 통치자가 여러분 이제 그런 노예들을 다 그 어려운 시대에 해방을 시켜줘요. 대가지 부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사건 후에 이 사건이 종료되는 게 어떻습니까? 제사를 드려야 되는 제사를. 구약시대에는 제사를 드림으로 뭐냐면 이제 이 재앙이 끝났음을 선포하게 되는데 누구 집에서 합니까? 아라우나 집이 나오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아라우나가
왕이니까 거기에 진실로 왕을 예우합니다. 그래서 이제 2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왕을 예우하고 그리고 배려하고 우리 집에 소도 있고 나무도 있고 그리고 이 땅 자체를 왕께 드리겠다 합니다. 그런데 왕은 그래 잘했다 합니까? 그렇지 않고 24절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 것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값을 충분히 주고 사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세 번째 다윗의 성군 자질이 나옵니다. 뭡니까? 그는 백성을 착취하지 않아요. 왕이라고 해서 무소불위의 권세를 여러분 휘두르지 않습니다. 마땅히 지불할 대가를 다윗은 지불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가요 도움도 받지만 그러나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 받기보다는 주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득이하게 지금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줄 수 있는 걸 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돈이 없으면 뭐냐? 우리는 은사를 주라는 거예요. 은사를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제가 배운 영어니까 영어 주라는 거예요. 그래 지금 아까 문제 봤죠? 200페이지였어요. 이제 23페이지 나왔어요. 다음 주 말이면 끝납니다. 이제 드디어. 물론 이제 교정본이 오면 지금 오고 있어요. 교정본이 상당히 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수정 작업을 이제 그건 금방 합니다. 수정 작업은 이제 내가 받은 것만 이제 해서 수정하면 되니까 어쨌든 간에 여러분 그 주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질이 없으면 뭐냐면 여러분의 은사가 있어요. 은사를 드리기 바랍니다. 달란트를 드리기 바랍니다. 지난 토요일에 보니까 우리 집사님 두 분이 여기 뒤에서 하여튼 간에 드라이버 가지고 해서 드릴 가지고 작업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한테 그거 없냐고, 이거. 여기 원래 의자에 있던, 이주에 없어. 달 보관하는 거 있었지. 얼른 줬죠? 여러분, 그게 교회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십니다. 제가 200페이지 딱 되니까, 이제 다 왔다 하면서. 왜냐면 목회하면서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목회 안 하면 금방 하지 못해. 지난 주에 아울시 하니까 일어나면 밥 먹거나 전도하고 기도할 만질 새가 있어야지. 이번 주 끝나니까 이제 월요일부터 조금씩 다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도 또 일이 또 많을 때는 또 할 수 없고 그래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 나가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낼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을 여러분 받길 원하십니다. 나머지 주님이 여러분 책임질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이런 일을 어떤 제의가 왔을 때에 그걸 수용하느냐. 내가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맡기시는 거예요. 어떤 일을 부탁받으면 여러분 마다하지 마시고 여러분 순종하세요.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근데 이 기회를 그냥 지나가게 하면 뭐예요? 내게 온 기회를 스스로 놓치는 거예요. 하늘의 보화를 쌀 기회를 스스로 여러분 넘기는 겁니다. 안 좋은 경우예요. 안 좋은 경우. 다윗이 마지막에 값을 충분히 지불하고서 아무리 여러분 백성의 재산이지만 존중하는 거죠. 존중하는 거죠. 그리고 기등답으로 재앙이 멈춘 얘기가 이제 오늘 본문이고 다윗의 마지막 모습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위인전이 아니에요. 위인전기가 아니에요. 신명기사에 의해서 철저하게 평가된 역사 이야기가 바로 성경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특별히 사무엘서와 열왕기는 그래요. 열왕기. 역대기는 좀 다르겠죠. 그렇죠? 좀 이렇게 가려진 게 있단 말입니다. 안 좋은 거, 부정적인 거 가렸단 말입니다. 그럼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이 새롭게 살아가야 되니까 부득이하게 부정적인 역사를 제거해버리고 좋은 이야기만 모아서 그게 이제 위인전이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이제. 여러분, 세상 종말의 심판은요, 위인전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신명기 법전으로, 신명기 사관으로 평가할 겁니다. 우리가 하늘의 보화를 쌓은 대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상급은 철저하게 우리 행한 대로 받는 거예요.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말고, 여러분, 들을 수 있는 걸 들으세요. 섬기시 바랍니다. 도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게 다 은사대로 여러분 이제 섬기는 대로 하나님 받으시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살고 여러분 우리 사회와 민족이 사는 것이고 새성전은 왜 주신다고 했어요? 포항 땅을 거룩하게 할 도구로서 그냥 또 하나 이게 그냥 사람들 모여서 여러분 이제 자립하는 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하려면 우리 다시 교회 질 필요 없어. 왜 그런 또 줘? 이미 건물 충분한데. 그리고 우리가 목표를 분명히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신 그것을 은사와 은혜와 이런 달란트를 다 사용해서 아름다운 이제 이 공동체를 이루면서 포항시를 거룩하게 하는 온전하게 될 수 있는 주님 말씀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쫓아 기도할 때에 우리가